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을 하게 되면 인생의 끝없는 절망의 고통의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 앞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다 드러내 줍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영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사람 앞에서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절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호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면 그 통곡하는 눈물을 아주 하나도 남겨주고 아니다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사람 앞에 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절대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영적 능력이에요. 둘째는 주님 앞에서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자는 사람 앞에서 슬픔과 고통을 토해낼까요? 토해내지 않을까요? 절대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고통을 토해내는 것만큼 주님이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내가 슬픔을 토해내는 것만큼 주님의 슬픔을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화를 토해내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 분노와 화를 토해낼까요? 토해내지 않을까요? 절대 토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분노와 화를 토해내면 그 토해내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 상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화를 토해내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를 온전히 뽑아줘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주셔서 다시는 그 저주의 속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실제의 삶에서 철저하게 내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는 전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한순간 눈물된 이런 것들을 토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다 해결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축복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반드시 주님이 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로 베풀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은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으신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진짜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하든 주님의 십자가는 내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 고난과 시험은 더 이상 고난과 시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예수님이신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당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 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이 보장된 가운데서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얻고 누린 자가 되었다면 잠시 몸을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과연 절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의 고통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형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영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땅에 찾아온 시험과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 있을까? 초조금이 될 수 있을까? 신음할 수 있을까? 한숨 쉬고 눈물 지을 수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는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여러분 주위에 없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안 받을까요? 해결안 받지 않을까요? 반드시 해결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된 그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저주에 소욕된 것들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건 시험이 찾아오건 무조건적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영적으로 응답을 받는다. 영적으로 해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고통을 토해내는 것만큼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능력으로 내가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건 시험이 찾아오건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함이 있고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속에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인생의 끝없는 죽음과 고통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송은 내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찬송이에요. 이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진짜 나로 이 십자가의 피를 죽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대로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거듭나는 순간 주인이 바뀌잖아요. 악한 마귀 지배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잖아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던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잖아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주 안에 있게 되는데 주님은 영원하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분, 사탄을 심판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주인 되셨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데 우리는 과연 딴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딴 근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 처참한 상황,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의 고통과 시험이 쉬지 않고 찾아와도 절대 딴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을 지배를 했어요.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저주에 대해서 못 박히는 순간에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은 떠나간 거예요. 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전에는 어둠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빛이 나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떠다밀어도 근심 안 하고 억만금을 주면서 제발 좀 근심해보라고 떠다밀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내 심령 자체에서 안 돼요. 내 속사람의 심령 자체에서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에 지배할 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 죄지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죄를 저질러요. 왜?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아무리 죄를 짓고 저 사람을 욕해보라고 말해도 죽어도 안 돼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끊임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딴 근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으면은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게 되면 그 짐을 풀어내는 순간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내가 풀지 않을 때는 마귀가 나를 지배를 하지만 그 고통과 시름된 그런 절망의 저주의 상처, 아픔과 고통과 시름들을 토해내게 되면 주님이 토해내는 순간부터 나를 붙잡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세요. 내 의식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만큼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주님은 붙잡아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푸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풀어내는 것만큼 십자가는 내게 능력으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끊임없는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몰아내시고 사탄을 심판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은 다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입 벌려 다들고 우리에게 시험 환난을 갖다 줘서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면 사탄의 저주 세력은 한 길로 와도 일끌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면 내 짐을 풀어놓게 되면 이런 놀라운 영광이 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마치 타령을 하듯이 왜? 내 인생이 슬프니까,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는데 맨날 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둠에 사라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찬송은 뭐냐면 466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는지라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낼 때 어떤 영적인 영광과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1절에 보면은 나 어느 곳에 있더니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더니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내게 보장되었어요. 영원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고, 영원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어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천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아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론입니까? 아니죠. 영적인 세계가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론입니까? 능력입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되고 능력이 있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므로 그 두려움이 배려 내게 도가 되고 전날에 했으면 내 노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만이 천국이 내게 영광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지금 전혀 영광이 아닌 거죠.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야 나오는 곳에 있든지 뭐예요? 늘 마음이 편하다. 늘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내게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죽음의 소식이 와도 편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물론 환경과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 속사람의 심령은 편안해야 돼요. 내 속사람의 심령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누가 나를 와서 때리는데 안 아파요? 육체인데? 소리 내죠. 근데 내 마음은 조금도 원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마치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잖아요. 보복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tip지게 맞을 때 주님이 막 웅치로 들고 막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그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지만 그 속사람의 심령에서는 미움이라는 자체가 누구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누가 와서 나를 억울하게 내 인생에 고통을 안겨드려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가 하는 설교가 쉬운 설교예요? 어려운 설교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제가 하는 설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나를 또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되고 나를 영적 진보를 이루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지만 제 설교 앞에서 영적으로 통곡하며 우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실 때는 뭐예요?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른다. 왜 내 마음에 영생수가 한없이 흐를까요? 내 마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내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을 따라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삶을 살아가지만 내 속사람의 심령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늘 그 배에서 속사람의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넘친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뭐 컬컬하다, 심령이 컬컬하다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이런 분들을 다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기도원에서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했더니 목이 컬컬하고 예배를 많이 안 드렸더니
좀 약간 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해서 그랬더니 목이 콜콜하다. 뭐 기도원 가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원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충만해진 줄 알아요. 그거는 뭐예요? 병뚜껑은 닫혀 있는데 마치 물 위에 둥둥둥 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에 쪼인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목이 뭐 컬컬하다, 뭐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영적인 사람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주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목이 컬컬하지.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20년의 목회를 통해서 그 끝없는 날의 절망과 고통과 시름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모든 날들이 이런 영적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영적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반드시 영적 진보를 입어요. 그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고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진짜냐 가짜냐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서 그 사람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거듭난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난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게 하신지를 다 주님이 영적으로 일일이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형언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주님의 사랑을 형언할 수 없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형언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무거워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안 느껴져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내 심령이 철저히 비워지고 씻겨지고 내 심령이 깨뜨려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줘요. 주님께서 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셨나.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께서 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셨느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셨을까요?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께서 창세에 의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들어왔어요. 영원한 저주, 형벌 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궁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그 고난 앞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라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멸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함께 받으심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세상에는 정말 끊임없이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마음이 늘 평안해. 수많은 죄악된 저주의 죽음이 끊임없이 나를 삼키려고 입벌려 달려들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평안한 거예요?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매일 매 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 사람들은 조금도 유동치 않고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그 평안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조금 더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라면은 반드시 그 앞에서 내 짐을 풀어내겠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인터넷에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교회가 크든 크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과연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 간증이 있는데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십자가 믿어 나가면 어떻게 영적으로 해결함 받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떤 평안을 얻게 되고, 내 삶은 그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철저히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 거듭난 분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어요. 왜? 저주와 멸망과 심판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고 승리하는 모든 비결은 십자가 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일심으로 모든 저주를 몰아내시고, 심판을 몰아내시고, 그렇죠? 죽음을 몰아내시고, 형벌을 몰아내시고, 고통을 몰아내시고,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상처도 없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면 모든 저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한 방송국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떤 한 아나운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의 고통 때문에 늘 고통하고 실망하고 울고 계시는 아버지 때문에 당신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간증 앞에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는 인풋순인데 아웃풋이 없대요. 인풋순인데 아웃풋이 없대. 수많은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는데 자기의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은 누구에게 가서 이걸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 속에 날마다 울고 계시는, 날마다 고통 속에 주여 주여 외치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거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유형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프고 저분도 아프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는 자들이 아프시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뭔데? 그 능력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분들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법 이런 뜻 저런 뜻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절대 거듭난 분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신발에서 죽음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옮김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그런 고통과 절망된 아픔을 토해내기만 하면 그런 영광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나에겐 다른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푸는 자마다 그 두려움이 변해 내 기도가 되고 첫날에 앉으면 내 노래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무슨 놈의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없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응? 제 설교를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옛날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는데 한 여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회 사관학교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고 제가 30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 질문했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난리를 칠까요? 난리치지 않을까요? 절대 난리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사람 앞에 난리를 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난리를 쳐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 난리를 안 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난리를 쳤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 가서 난리를 쳐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 후자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내므로, 그 고통을 토해내므로, 죽일 살기로 토해내므로, 나를 드러내므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생명을 얻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내 고통을 토해내지 않아요. 내 절망을 토해내지 않아요. 내 상처를 토해내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토해내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거듭나 주시면 다시는 슬퍼하지 않아요. 다시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 앞에 고통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전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생결단을 할까요? 사상결단하지 않을까요? 절대 사상결단하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왜 너 죽고 나 죽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해서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원망과 불평된 죄악된 마음을 토해내는 자는 사람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절망과 죽음과 고통으로 갖다 놓아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어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 세상의 모든 절망과 죽음과 고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시름이든지 어떤 한숨이든지 어떤 눈물이든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시름이 찾아와도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낼 때 주님께서 그 고통을 거둬가 주실 때 그때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치유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조금도 유동치 않아요. 이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는 자들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 대한 증거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라고 아무리 말하고 내 마음의 심령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토해내라고 해도 토해내질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앞에서 내 고통된 시름된 아픔들을 주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나서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를 드러낼 때 드러내지 않아요. 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문제가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주님 앞에 또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 맨날 지금 이런 근시가 영원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럼 주님 앞에 막 아우성치 기도하면 주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를 토해내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마다 응답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술 지르고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뭐예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눈꽃만큼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눈꽃만큼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절대 싸움박질을 하지 않아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한 교회는 정말 대단히 큰 교회인데 맨날 권사님들이 싸운대. 맨날 전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또 싸운대.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치고 안 싸운 교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토해낼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따라가서 내 짐을 풀어낼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은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들은 더 이상 재발이 되지 않아요. 또다시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사건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된 사건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김이 된 사건이라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온전히 풀어놓음으로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안식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의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더 이상 상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송해요.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